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영상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오케이. 한번 봅시다.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카드. 예수의 탄생을 한국의 민속에 담은 그림들이 점차 많아 성탄절이 한국민의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가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일손이 바빠지는 우체국. 밀려오는 소포, 카드로 정규 직원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럴 때면은 부인단체에서 협조에 나서 우체국에서 한시름 걸게 된다. 거리의 구세군은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게 한다. 구세군의 종소리는 모두들 들뜬 마음을 잠시 식혀주며 예수 탄생의 참뜻인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다. 주택가의 대문마다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려가세요라는 표지판이 나붙는다. 매일 수고하는 이들에게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마련해 초대한다. 새벽마다 신문을 넣어주는 학생에게, 매일 쓰레기를 치워주며 또 우편을 배달해주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오늘날 한국민이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예수 탄생을 축복할 수 있기까지는 숱한 순환을 겪었지만은 오늘날 이 땅에서 활발하게 신장돼가는 기독교는 한국민에게 크나큰 공적을 남겼다. 기독교를 통해 현대적인 학교 설립을 보았으며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근대의학과 시설 그리고 서양음악 보급, 스포츠 등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자유주의를 고취하고 민족의식을 ang양하는 데 커다란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파괴정신은 불우하고 병든 사람들 편에 서서 많은 위안과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었다. 저게 몇 년도쯤 영상 같아요? 한 70 몇 년에 대한뉴스. 뭐 우리 젊은 분들은 거의 기억할 수도 없는 대한뉴스 70 몇 년도 저희 뉴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크리스마스 그러면 한 11월 말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카드를 준비해서 골라가지고 사람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카드를 해서 거기 문구를 어떻게 적을까 생각을 해서 그걸 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실 또 적십자에서 파는 그거 갖다가 같이 붙여서 우표랑 그렇게 해서 카드를 보내고 식구들 간에도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나누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브날에 밤새고 그래서 뭐 흔히 그 전문 용어로 올라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탄절 올라잇을 해야죠. 그리고 새벽송 돌고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다 골아 떨어져 가지고 어디 저 구석탱이 가서 교회 구석에 가서 쓰러져 자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예, 그 설레임을 어떤 뭐 게임이나 뭐 무슨 영화 프로나 이런 걸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온다, 성탄절에 뭘 할까 이런 것을 어떤 지금 그 유행하는 그 무엇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성탄절 발표회 한다 그러면 보통 성극을 하나 정도씩은 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나밖에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성극을 그 배역을 맡는 데 갔다가 엉뚱한 배역을 맡게 돼서 답답해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배역을 열심히 준비해서 보통 한 12월 15일, 20일 이쯤 되면 방학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럼 뭐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연극 연습을 하고 성탄절 준비를 하고 추리 장식을 하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많은 그 사회와 그 가정이 좋은 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풍성하잖아요. 마음의 기쁨과 그 감사와 설레임과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리고 내년, 후년, 앞으로 해가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다시 저런 정겨운 성탄의 그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부자 중창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또 넉넉한 부자인지, 하여튼 둘 다겠죠, 그죠? 아들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시고 캐롤도 같이 불러보시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희도 지금 성탄절날 오후로 밀어놨는데 식구들 같이 모여서 선물 교환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놓고, 저는 제가 이제 사위 선물을 하기로 했고요. 딸이 저한테 선물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딸한테 선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체인식으로 서로 선물을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아이템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죽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미 태어나시기 전부터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원래 태어나시기를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는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내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32절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자막이 조금 일찍 갔네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제일 중요한 단어 뭘까요?
들리다입니다. 들리다. 이게 들리다. 어디 이렇게 장소에 들리는 게 아니고 위로 올려지다. 내가 땅에서 올려지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 승천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들린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죠. 민수기 21장을 한번 잠깐 가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5절부터 보십시다. 구약 231페이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그 높이 들린 그 불뱀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모세에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 이 만들어진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짐을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여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약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중간에 그 동그라미 있는데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어떻게 됐다? 올려지셨느니라. 올려지셨느니라. 땅에서 들리면 올려지셨느니라. 다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제 다시 모으러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 곳을 거기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집이 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놀라운 대저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지나가는데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나그네인데 뭐하러 여기다 집을 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집이, 물론 뭐 집이 있는 분들은
갖고 계세요. 파실 필요야 없죠. 그죠? 없어도 아쉬울 건 없다 이거죠. 없어도 아쉬울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 가운데 올려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올려진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인자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자는 어떤 인자예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잘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목에 힘주고 큰소리 떵떵 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와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고 알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인자는 뭐야? 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땅에 사명을 주어 보내신 자.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성탄절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에요? 풍요와 쾌락이죠.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성탄절입니다. 돈 많이 벌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목에 좀 힘 좀 주고 떵떵거리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즐기는 것을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신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라는 그 물음들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모든 이들의 죄를 속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성탄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땅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나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는 뭐냐면 동질화 되는 거예요. 동질화. 물로 씻어서 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지,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나는 발끝에도 못 미치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오늘 아버지들이 이렇게 아들하고 나와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아들이 나보다 잘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나보다 못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보다 잘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못났으면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자식은 무조건 나보다 잘나야 좋죠. 더 잘해야 좋죠. 더 멋있어야 좋죠. 더 훌륭해야 좋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의미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보다 더 잘나게, 예수보다 더 멋있게, 예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죠.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멋있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사랑을 베풀며 헌신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끈다는 건 뭐예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다 구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점에서 산 삶은 책임지는 삶이에요. 책임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그 이웃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책임을 안 진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을 안 져. 제가 종종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 그 테이크아웃 잔을, 플라스틱 그 잔을 여기 이 가는 이 길거리 옆에 그 시멘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버스 정거장에 놓고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보면 산에 그 무슨 물병 그 페트병 가지고 와가지고 물병 먹고 막걸리 마시고 거기다 병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건데, 자기가 먹은 것조차도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 기르기가 쉽지 않죠. 그게 자녀를 책임지는 거잖아.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남의 자식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급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려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남을 책임져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걸 어디서부터 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부터 해야죠. 가장 가까운 이웃, 자기 아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고, 부모를, 자녀를, 이웃을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들의 교우들 어떻게 책임지고 희생할 것인가 고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나치가 만들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 가요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호출을 이제 호명이 된 거죠. 가스실로 가야 될 사람들 호명이 된 겁니다. 너 아무개 나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요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호명이 됐는데 그 부른 독일군 그 병사의 바지가랭이를 정말 잡고 늘어진 겁니다. 나 좀 제발 봐주시오. 나에게는 젊은 아내가 있고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애원을 하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그걸 지켜보던 다른 유대인 한 명이 그 독일 병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라.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저 사람 대신 끌려갈 테니까 저 사람을 일단 봐주고 다음에 내 이름이 호명이 될 때 저 사람이 그때 끌려가면 안 되겠냐. 자기가 먼저 이 사람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은 좀 뒤로 연기했다가 다음번 차례가 될 때 그때 데려가서 죽여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명수를 채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그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가요니체크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안 죽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1972년에 10월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잊을 수 없는 그 아침에 나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끌려갔는데 나는 그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깨달았다. 그 먼저 자기가 죽겠다고 자청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이하죠.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 깨달았다. 그때 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같이 그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 내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높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고 거기서 끝까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소식을 전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